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또 그들의 상황을 그냥 보고만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에 또 그 상황 가운데 건져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출애굽기에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까지 말씀 보는 가운데요, 누구를 선택해 주시느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고, 이제 모세를 선택해서 그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나아가는 사건이 이제 7장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은 돌아가셔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개입하시는 10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는 표징과 이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표징과 이적은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복이었고, 바로의 편에서는 그것은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나타난 표징과 이적은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불편한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떼가 일어남으로써 애굽의 전역에 출몰함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끼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징과 이적은요, 또 때로는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과 가축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까지 확장돼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마지막에는요, 인간과 가축의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그 재앙은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처음에 요약한 것처럼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구원을 누가 이루셨느냐, 누가 행하셨느냐가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구원에 그리고 그 표징과 이적을 행한 사람은요, 표면적으로는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분, 그리고 그 모세를 이끄시는 분,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분은 누구셨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7장에서 1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삶의 주인을 나로 삼느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그 일하신 가운데 바로라는 왕이 나옵니다. 애굽의 왕이죠.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일하실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 아닌지, 때로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또 나의 신앙을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써갈 때 바로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요술을 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요, 바로는 당시에 그 애굽 그 사회 안에서, 아니면 고대 근동 사회 안에서 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이었기에 무소부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한 민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권세에 있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바로 앞에 지금 누가 와서 말하냐면요, 예전에 살인을 했던, 그래서 도망자였던, 그래서 광야 그 사망에서 살던 한 노인이 찾아온 거예요. 모세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찾아와서 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본인에게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니나 그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첫 번째 재앙을, 첫 번째 표징과 이적을 내리죠. 그것은 뭐냐?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먹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릴 때 그 국민들은, 그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쪽 저쪽에서 아마 수군거리며 시끄럽게 또 여러 가지 말을 하며 이제 큰일이 났는가 보다 하면서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왕 바로는 전혀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없어진 걸 말해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가장 먼저 부족함을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져도 그 부족함은 조금 더디 느껴요. 건강이 없어져도 그 건강을 때로는 몇 개월, 몇 년 동안 그 없어진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물이 없어져 버리면요, 그 갈급함, 그 갈증은요, 순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도 물을 드시고 오셨고 또 언제나 어느 때나 가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갈증을 느끼지 않는데, 막상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생각함과 동시에 목이 갈증이 나요. 목이 타기 시작해요. 목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런 부족함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 그 가장 먼저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는 그 물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구리가 많아지는 재앙 아니겠습니까? 개구리가 얼마나 많아졌냐면요, 궁에도 침실에도 침상에도 집에도 화덕에도 떡 반죽글에도 개구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남의 나라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렇지, 만약 지금 이런다면요 아마 살지 못해요. 신방하다 보면 제철 쪽에 가서 신방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그 나무들이 우거져 있잖아요. 여름에 가면요 매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있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기 힘들 정도로 커요. 그런데 찾아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아니하는 매미가 울어도 그렇게 소리가 커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온 천지에 침상까지, 먹는 떡 반죽 그릇까지, 심지어는 뭐 수저 이런 데까지 개구리로 가득하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봄철 한철 개구리가 울고 지나가니까 그렇죠. 내 삶 가운데 그런 개구들이 그냥 판을 치고 울기 시작하면요, 좋게 말하면 노래하기 시작하면요, 아니 노래도 뭐 1절 2절 들어야죠. 계속 들어봐요. 소음이죠. 말을 못하는데요,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니까 죄송해요, 이제 밥 시간이 됐는데 이 밟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꽥하고 죽네요. 죽으면 그 사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 재앙이 그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에 자기 신의 수하에 있는 요술사를 불러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말합니다. 요술사가 행했을까요? 못 행했을까요? 행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로는요, 요술사도 그런 것을 행하면서 아마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너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만 나는 내 수하에 있는 사람도 이 정도는 한다. 나는
이 정도 가지고 꿈쩍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와 대결 구도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만지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에 때로는 여러 가지로 나의 필요를,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또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지침을, 불편함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는 어떻게 대항하느냐? 그쯤은 나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면 나는 그 세상의 주인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바로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 가운데 깨달아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대결하고 대적하고 그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그런 바로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표징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꼭 바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나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요. 되면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아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모든 건 내려놓는다, 말씀으로,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선포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듣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것이 해결되면요, 때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바로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작은 것부터 나의 주인을, 나의 주관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로의 반응은 마음을 완강하게 함으로 또는 완악하게 함으로 반응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제 쭉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였고 완악했던 것 같아요. 바로는 그런 완강함과 완악함이 있었지만 때로는 그 삶 가운데 표징과 이적 때문에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타협했어요. 하나님의 종과 타협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했느냐? 다시금 완강함으로 돌아가 버렸고 다시금 완악함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바로였다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바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요,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요, 여러 번의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강하게 일어난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나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바로는요, 그의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는 것처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요, 그 개구리 재앙이 나타날 때 바로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요,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잖아요. 그 티끌이 이가 돼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을 버릴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세 번째 재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술사가 따라했어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요술사도 따라하지 못하는 재앙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권능만 행할 수 있는 그 재앙이 바로 세 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재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의 의미는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은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 애굽 사람이 있는 그 땅은 그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 네 번째부터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죠.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저기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는데 여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저 사람에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에게는 일어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경고죠.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요, 그런 구별된 재앙 앞에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더욱 완악해져 버려요.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 돌림병의 재앙이잖아요. 이제 돌림병의 재앙도, 다섯 번째 재앙도 의미 있는 재앙이에요.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네 번째 재앙에서 구별했죠. 이제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의 가축까지도 구별된 상황이 나타나요. 가축에도 재앙이 임하는데요, 여기에 속해 있는 가축은 재앙이 없고요, 여기에 속해 있는 가축은 재앙을 받네요. 사람에게야 그럴 수 있죠. 사람은 피하고 사람은 대비하고 사람은 예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미물인 그들에게, 그 가축에까지 이런 재앙이 구별된 것을 보면서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깨달아 알아야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깨달아 알아야죠. 그런데 바로는 지각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통치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고 힘이 있는 바로였지만 깨달아 알지 못해요.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맞서는 그 바로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이제 일어나서 멸하는데요, 이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 보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완강하고 완악했던 바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완강함과 완악함을 돌리기를 원하셔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요, 9장 12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읽어봐요. 완강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으니까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이 잔소리를 할 때 있죠. 그러면 자녀들이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버려둬요, 내 마음대로 하게. 그 좋은 말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짜증을 섞여서 문을 쾅 닫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이 더운 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 이제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 또 주의 전에 끌고 오려고 손 붙잡고 옵니다. 끌려오지 않으면 이제 용돈을 줘서라도 유혹해서라도 미혹해서라도 자녀들을 그대로 이 주의 전으로 끌고 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 마음도 모르고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버려 두지 않냐고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까지 구겨가면서까지 자녀들 얼굴 보고 눈 보고 이야기도 못해요. 내 자녀는 나를 레이저를 쏘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혹시나 자녀들 마음 상할까 봐 야 교회 가야지. 눈도 못 마주쳐요. 오늘 옆에 자녀들 손 붙잡고 오신 분은 그 자녀가 참 좋은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를 둔 우리 부모가 복 받길 바랍니다. 자녀는 더 복 받기를 바라요. 어디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끌고 와요. 눈도 못 맞춘다니까 부모들이. 신만 가봐요. 다 그래요. 목사 자녀라고 그 뭐 다르지 않아요. 우리 자녀도 뭐라 그러면 아빠 1절만 하세요. 아니야 나는 1절, 2절, 3절, 4절 후렴까지 할 거다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협박도 해요. 아이 목사 자녀도 그래. 이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또 이상하게 또 돌려들으면 저 힘들어져요. 집에도 못 들어간 상황이 나오니까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잖아요. 내 자녀니까 그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자녀는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아무리 한국 사람이 3세판을 줘도 3번 이상 말하기 힘들어요. 오늘 성경에 바로에게 4번 말하고 5번 말했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버려 두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산 우리는 알아요. 부모님이 계셔서 나의 삶에 간섭하는 게 복이에요. 부모님이 계셔서 나의 삶이 잘못 갔을 때 잔소리하는 게 복이에요. 부모님이 계셔서 내 삶이 잘못되어 있을 때 손으로 끌어잡은 게 복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데 누군가는요, 간섭하지 말래요. 오늘 본문에 왜 6번째 재앙이 그 큰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간섭을 바로에게서부터 끊어버리는 재앙이 6번째. 축복인 것 같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축복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여 자신의 마음이 완악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완악한 본성대로 살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그 재앙이 6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바로에게 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을 안 들어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결 구도로 가고 대적의 구도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간섭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로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느냐? 추격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박이, 메뚜기가, 암흑이 임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나의 장자뿐만 아니라 첫 난 새끼까지 다 죽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은 임하지 아니하고 그 어둠 위의 그늘이 넘어가요. 임하지 아니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에게만 각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첫 난 것을 다 데려가 버려요. 그제서야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광야로 가라. 예물 드리러 있는 거 가지고 가라 하면서 두 손 들어요. 그런데 그 두 손 드는 모습이 이 세 번째 반응인데 오래 가든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7장부터 12장까지 한번 읽어봐요. 두 손을 들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니까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정예의 그 병사들을 뽑아서 추격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망자를 데려오는 것 같지만 또 자신의 그 이익을 찾기 위해서 보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추격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야, 이 바로 진짜 나쁘네. 나 같으면 한 번, 두 번, 그래 좀 실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 3번 말하면 나 같으면 듣겠는데, 얘는 죄송해요, 제가 얘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10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이러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바로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의미는 뭐냐? 바로의 잘못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을 나로 삼은 사람이 바로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대결 구도로 가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대결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족한 저에게 바로와 같은 모습은 있다고요. 하나님과 대결하진 않지만, 하나님과 싸우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진 않지만,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바로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가정에 가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항상 웃고 있고, 우리 아내도 제가 2부 예배 때는 설교가 꼬여버렸다니까요. 아내가 저기서 보고 있으니까 거짓말도 못하고, 1부, 3부, 2부 때는 말씀이 꼬여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떨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살아요, 저도. 어디까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면요, 저도 경건한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소파를 주인인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고요. TV 리모컨을 주인인 내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행하나 그 자리를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넘보면 그냥 두지 않아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아내도 현명한 여인이지만 때로는 집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알아요, 부모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그 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집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가 강아지를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어디 출타하신다고 잠시 저희 집에 맡겼어요. 그런데 이 개님이 세상에 제 자리를 빼앗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말하지 못해요. 세상에. 개도 그래요. 그게 우리 목사의 집에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요. 찬양해요. 말씀 전해요. 소망해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바로처럼 살아요.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내 아내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부모님들 너무 뭐라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키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요. 우리 자녀들 제가 편들어 줬으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바로의 모습이 말씀 전하는 목사의 모습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새가족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바로의 완악함이 있었고 완강함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누가 저 몰래 뭘 결정하면 마음이 상해요.
누가 저 허락 없이 아니면 저와 의논 없이 뭐 하려고 하면요,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목사여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금옥에 종으로 부르셨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지. 그리고 양을 치는, 양을 섬기는 그 청지기로 부르셨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대항은 안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앞에 있는 목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우리 교회는 아니어서 참 감사해요. 그나마. 하지만 많은 교회가 목사의 그 모습을 닮아서요, 성도들까지 주인 되려고 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니까요. 바라기는 말씀 전하는 제가 이제는, 그동안은 몰라서 그렇게 주인처럼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말씀 전했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듣는 우리 성도가 혹 몰랐다면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